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양팔과 다리가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요즘처럼 이게 감기만 걸려도 예민해지고 또 조금만 아파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닉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양 다리가 없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무 힘들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는 8살 때 자신의 장애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나는 왜 다른 친구들과 다를까 그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고통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결국 10살 때 극단적인 선택을 어린 나이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15살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실수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그는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걷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런 기적을 일어나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은 단지 육체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삶에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곧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두 사람을 기도와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때 기도에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은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가 생존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메어 줘야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돈으로 하루의 양식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걷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곳인 미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문은 고린도산 청동으로 제작되었는데 다른 금으로 음으로 만들어진 문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문도 이 안진뱅이의 인생을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미문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두 제자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처음 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미문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두 사람에게 구걸을 했을지 모릅니다. 돈 얼마를 주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문제로 바라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안에 상처를 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분노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사람들의 분노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는 순교했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선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사람을 방해꾼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지체시키는 존재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바라봤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들은 주목하여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꾸준히 기도하는 삶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삶이 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꾸준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복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다니엘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루에 무릎 꿇고 3번씩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기도의 자리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바로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꾸준히 반복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내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두 제자를 바라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는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나를 불러 세웠으니 아마 돈을 아마 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부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들은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거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실망이 컸겠죠. 오늘은 운이 정말 없나 보다. 그런 아마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어서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겠죠. 돈을 기대했는데 돌아온 것은 죽은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성전에서 구걸하면서 얼마 전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도 들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자 이름도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부자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양식을 해결하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태어나서 40년 가까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 상상 속에서는 걷는 것을 생각해 보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가 걷게 될 것이라고는 그는 아마 생각해 보지, 기대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인생이
걷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걷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가 걷게 된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정도로 그는 자신의 치유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크게 놀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단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여전히 걷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전도 문제가 있고, 또 개인적인 질병, 고쳐지지 않는 성격의 결함, 반복되는 넘어지는 죄의 문제,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과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세상의 방법과 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환경이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당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권력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와 생명으로 옮기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서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신앙과 삶이 무너진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저 여러분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놀라서 그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을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놀랍게 여기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치유된 것은 너희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죽겠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임을 베드로는 증거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중간절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서 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 안다면 누가 과연 자신을 자랑하고 높일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나의 신앙 생활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닫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는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고백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이 유망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약한 자들을 우리는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마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을 통해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문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믿음을 기억하며 그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십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자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귀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통해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